예배 시간이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시간이야. 예배 드리자. 매일 예배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 유튜브 푸른 꿈 방송에서 제작했습니다. 매일 예배는 교파를 초월한 여러 목사님들과 평신도 여러분의 헌신과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배당에 모든 교우들과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집중해 주십시오.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구원의 십자가 땅끝까지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나의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오열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부활의 주님은 땅끝까지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생명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세 재림의 예수를 땅 끝까지 전하세 평전 윤병두 시인의 시로 드리는 기도가 있겠습니다. 4월의 기도. 돋아나는 새싹과 함께 작은 소망도 지지게 펴는 4월. 봄비 소리는 새싹들을 독촉하는 듯 빗소리 가운데 세미한 생명의 속삭임. 겨울을 이겨낸 가지마다 꽃봉오리 오물오물거리는 4월. 꽃봉오리는 인고의 세월을 참고 견디어 피워낸 눈물방울. 마음껏 으드러지게 핀 꽃, 바람에 꽃이파리 날려 보내는 4월. 꽃이 진다고 슬퍼하지 아니하리니 꽃진 자리에 새잎 나고 녹음 망쳐 우거지리라. 풍성한 열매 위에 꽃이파리 스스로 날려버려야 하듯 버릴 것 아낌없이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낮은 자리로 스스로 내려앉아 풍성한 열매를 위한 밑거름으로 아낌없이 쓰여지게 하소서. 머지않아 보리밭 푸른 물결이 바람 따라 춤을 추듯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 따르게 하소서. 아멘.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랑의 둥지 정순영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지은 죄를 회개하시겠습니다. 회개하신 분들 위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일산순복음교회 최병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죄와 허물 많은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존귀 받아 주옵소서. 병약한 자에게는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 많은 자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에게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죄사함 받았습니다. 할복교회 임찬양 목사님께서 헌금하신 분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은 제2의 생명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믿음으로 예물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 역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심령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2021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마음껏 쓰고 마음껏 나눠주고 마음껏 선교하게 하게 하옵시며 오늘 예물을 드릴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존귀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호림 목사님께서 은혜 받으실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을 받들어 읽어주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6절로 29절까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국석예술대 교수이신 베이스 임승종 장로님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구원의 십자가 땅 끝까지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나의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오열의 은혜를 땅 끝까지 전하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구하래. 주님은 땅 끝까지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생명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세. 재림의 예수를 땅 끝까지 전하세. 서안문
한국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며 예손치유센터 원장으로 심우하고 계신 유호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맞이해서 부활의 커트라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큰 축복이요 영광의 날인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1만 명을 대상으로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갈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랍게도 1만 명 중에 9,930명이 자신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동시에 그 질문에는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대답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럴 것 같은 막연함으로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천국은 가고 싶어 하지만 천국 가는 준비는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 있는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평강하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숨을 내쉬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흙덩이에 숨을 불어넣으셨던 것과 똑같은 말이 여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호흡이 불어지면 죽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새 출발하게 됩니다. 질병에서 벗어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숨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리고 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똑같은 흙으로 사람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짐승과 사람을 만들 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생기를 불어 넣느냐 아니냐의 차이점입니다. 성령을 받았나 못 받았나의 차이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물질을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직도 떡에 매달리는 육신의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자연은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나고
썩은 것 같으나 봄이 되면 그 뿌리에서 새싹이 나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한번 죽고 나면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한단 말입니까? 물론 사람의 힘으로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을 나타내는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행위자가 언급되지 않지만 그 행위자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절대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시 살아난 것이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기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음 아래에 있는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죽음을 상징하는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사람을 어둠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곧 부활의 이유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부활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예수님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역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든 아니 믿든지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수동태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뜻은 내가 부활하고 싶든 부활하기 싫든지 어느 때가 되면 절대 능력에 의해 우리 모두가 부활되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절대 능력이란 물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부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부활, 그것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다 같이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위에 살았던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데 이들은 심판의 부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성도는 죽으면 부활체를 입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을 일컬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 첫째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이미 죽은 성도들이 즉시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결코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 두 가지 중에 심판의 부활이란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크고 흰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 심판을 받고 불못에 영원히 던져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죽고 나서 영혼의 상태로 엄부에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하여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도 부활한다는 건가요? 이런 의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부활합니다. 다만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대부분 집례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김아무개 집사님은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에 가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읍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마치 천국에 가 있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장례식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는데, 이는 죄가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그가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일에 충실했을까요? 날마다 잔치하며 세상을 누리고 사는데 교회에 열심을 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죄가 있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내 형제 다섯들에게 가서 회개하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일러주십시오. 16장 30절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하고 안타깝게 그 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얘기합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심판의 부활과 지옥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의 말, 즉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지옥 가는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행하는 일이 선인지 아니면 악한 일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선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신앙인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원을 기대하며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로 하나님 뜻에 맞지 아니하면 구원의 문제에 걸립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하마르티에, 즉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부활의 커트라인에 걸립니다. 부활은 하지만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울 중에는 무거운 것을 재는 것이 있고 작고 세밀한 것을 다루는 저울이 있습니다. 정밀한 것을 잴 때는 작고 세밀한 저울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정할 때 세밀한 저울을 사용하십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 이후에 바벨론 나라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은 저울에 부족함이 보였다 하셨고 그날 밤 벨사살 왕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원의 저울에 부족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저울에 부족할지 모릅니다. 생명의 부활의 카트라인에 못 미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조금 부족해도 상관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과 부활의 문제는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 순간 나의 영혼은 생명의 부활의 커트라인에 걸려 심판의 부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의 커트라인, 부활의 커트라인이 문제가 생기면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건강이나 다이어트 문제로 거울에 서기를 주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의 영적인 무게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지 함량 미달인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카트라인입니다. 바로 부활의 카트라인입니다. 우리는 과연 생명의 부활일까? 심판의 부활일까? 부활의 카트라인에 부족함이 있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신 부활의 주님, 오늘 주님의 부활을 가슴에 새기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믿노라 하면서 부활을 의심하며 연약함과 믿음 없는 죄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터 위에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악한 세력을 깨뜨리고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위로와 새로운 소망을 주는 귀한 주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부활로 주님께 서는 그날까지 구원과 또 부활의 커트라인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새 이기고 내게 모든 능력 주셨네. 이제 내가 더 이상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네. 자, 모두 일어나 찬양하세. 부활과 생명의 주님, 저 사망 이기고 승리하신 영광의 빛으로. 자, 모두 일어나 찬양하세. 부활과 생명의 주님, 저 사망 이기고 승리하신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과 소리 높여 찬양해. 주께 영광 영광 영광. 아멘. 아멘. 635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